지난 시간에 좀 못다한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고 다음 주제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그 융 이야기, 심리학자 융 이야기를 좀 급히 좀 하고 말았는데, 이분은요, 이 남녀 이성에 대한 그 좀 차이라고할까, 이런 무슨 분별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려고 이걸 끄집어냈는데, 인간은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이며 어느 한쪽의 영혼이 우세할 뿐이라는 점. 그러니까 남성 속에 여성, 여성 속에 남성이 있고, 성이 한쪽의 영혼이 약간의 남성이냐 여성이냐는 그 영혼이 우세할 뿐이다 라는 거. 영혼은 남녀가 어떤 발달 이전의 능력, 현재 활동을 멈춘 이전의 능력, 그러니까 남성이라서 남성이 하는 일만 하고 여성이라 해서 여성이 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녀 평등이라는 이야기도 여기서 좀 인정하고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현대 인도의 스승 아우로빈도 고시가 한 말씀, 영혼은 인간이라는 공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영혼은 인간이라는 공식, 영혼은 인간과 더불어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과 더불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영혼에게는 인간이라는 존재보다 앞서서 과거가 있으며 또한 인간을 초월하는 미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걸 왜 제가 좀 소개를 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 불교의 수행력에 있어서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 면목은 무엇이었지? 부모 미생전에 나의 본래 면목. 우리는 부모로 태어나서 남자다 여자다 너의 성격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우리가 부모에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에 있다, 본성이 있다. 이거라고 저거라고 고집할 수 없는, 남녀다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본질이 있다. 부모에 태어나기 전에 말하기 이전의 소식이 있고 생각 이전의 소식이 있다. 그걸 본체계라고도 하고 법신이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영혼 문제도 어떠한 이름과 공식에 얽매이고 인간이 지상 지배하고 만능주의다 이런 얘기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인간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갈 수만 있는 세상이 아니다. 영혼 세계에 가서는 인간보다 먼저 존재는 앞서 과거가 있고 인간을 초월하는 무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불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기서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세계는 매우 협소합니다. 눈 안에 육안에 앞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아주 보이는 부분만 보고 옳다 그러다 이쁘다 안 이쁘다 많다 적다 더럽다 깨끗하다 판단하는 게 우리 삶의 태도인데,
거기에 그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쁘다 안 이쁘다 좋다 나쁘다 깨끗다 더럽다 하다는 것이 나쁘다는 분별이 아니고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이건 뭐 요즘 얘기하는 대로 화증 평양이라고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진보냐 보수냐 해가지고 자기 믿을 것만 믿고 이런 거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진리의 눈뜬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너무나 현란하게 이건 나쁜 그 안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국한된 안목에서 삶을 벗어나자. 그래서 그 인간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어떤의 편견의 가치를 고정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건강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무유정법이다. 있음이 없다. 결정된 법이 없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결정된 법이 없다. 남자와 여자도 깊이 원자 분자로 깊이 들어가면 남녀의 구별이 없다. 사과합에도 신맛 단맛이 깊이 들어가면 없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무유정법, 그런 무유정법이기 때문에 규정을 짓지 마라. 규정을 짓지 마라. 응? 규정을 짓지 마라. 무유정법. 이 세상은 결정적으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사람도 부모의 색신을 받아서 수행을 하면은 부처님의 지혜 법신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관념은 가져서는 아니 되겠다. 여기 사랑의 가치 표현에서도요, 뭐 이성스러운 사랑이다, 동성스러운 사랑이다, 이런 걸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규정을 지어가지고 얘기할 것은 못 된다. 우리는 우주의 가치, 사람의 존재의 가치, 이 사람과 우주는 하나고 한 몸이고 사람은 소우주다. 이런 문제, 우주를 머물 수 있는 이러한 경계. 그러니까 나는 인간으로서 육신으로서 나의 견해로서 사량분별로 존재할 것이 아니 되고 사람은 우선 탄어 스님, 법명, 법포 탄어, 그 다음 백쟁회해, 백장 큰 스님, 회해 스님, 탄어 스님. 저는 여기서 모든 사랑 문제도 그렇고 이성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를 북한에서 너다 나다, 너는 기고 너는 아니다, 뭐 베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허공을 머금는다. 탄어, 허공을 우주를 머금는다. 이거 좀 어떻게 보면 뭐 막연한 이야기 같은데 우리 마음이 크면은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어요. 못 품으면 저 바늘구녕 하나 꽂을 때도 없고, 이 탄어라는 거. 그다음 백쟁회해 스님, 중국의 스님, 바다를 품고 허공을 머금고 바다를 품으랬자. 바다를 품고 이 법명과 법포를 저도 이렇게 멋있게 지쳐 허공을 머물 수 있는 그릇을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바다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위해서 품으랬자 바다 했자. 이게 우리가 법포나 불명과 법명을 지어도 이렇게 해야 그런 자꾸 불러주고 그럼으로써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름이 좀 중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도 그렇고 모두 인간의 남녀 관계 이런 거 모두 생각의 그런 그 구별도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육안에 보는 세계만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시비고 싸우지 말고 조금 깊이 들어가서 본체계, 태어나기 전의 소식 얘기, 이름과 생각이 있기 이전의 소식을 돌아가서도 색지시간 공죽시색, 색만 보고 색깔만 가지고 이렇다 하지 말고 공의 세계에 잠재된 세계에서도 이거다 저거다 결정되기 전의 세계에서도 바라보면서 모든 삶을 보는 것을 삼라망상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시간에 드릴 제목이 결혼의 유효기간이라고 제가 좀 해볼까요? 결혼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 요즘 뭐 나오는 졸혼이란 얘기는 제가 좀 요즘에 와서 듣는데, 졸혼. 우리 결혼 생활의 유효기간, 남녀가 사랑으로 맺어서 자식을 낳고 평생 살면서 결혼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졸혼이라는 얘기를 지금 먼저 꺼냈는데, 결혼을 졸업한다. 결혼 생활을 졸혼한다. 막내딸을 시집 보내고 50대 여성, 막내딸을 마지막 시집 보낸 50대 여성의 얼마 전에 남편한테 졸혼을 선언했다. 우리 손님은 이혼이 아니고, 이혼은 이제 완전히 다 서류 정리하고 갈라서는 걸 이혼이라고 그러는데, 자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 졸업하자.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을, 관계를, 이런 것을. 그런 건데, 그러고서 시골 선언을 해버리고 친정에 가버렸어요. 왜 그렇게 갔느냐 하니까 나는 이 양반에 대해서 빚을 다 갚았다. 이상에 와서. 그러니 이제 결혼 생활 그만해야 되겠다. 이분에 대한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그런데 불심이 깊었던 친정 엄마는 우리 딸이 결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혼이 됐든 뭐 황혼이혼이 됐든요, 그걸로 만사가 오케이 하고 만사가 다 괴로움이 소멸되고 행복만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신이 이쁜 친정 엄마는 이 인과를 알고 전생을 그 삼세 인과를 알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냥 뭐 빚을 다 갚았다 그러고서 이제 혼인 졸업하고 왔습니다 하고 오니까. 그래서 전생 투시해 보니까 두 사람은 일본에 항상 그 부족 간에 전쟁할 때 전국시대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더라. 남편, 그때, 지금의 남편 그때, 일본의 전국시대의 인연 얘기예요, 지금. 지금의 남편 얘기죠, 내내. 남편 귀족 가문의 소작인이었다. 남편은 귀족 가문의 소작인이었다. 지금의 아내는 그 귀족의 정실 부인이었다. 어느 여름날 저녁 소작인이 귀족 부인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막 도착할 때 홍수가 나가지고 저수지 뚝이 터져버렸다. 귀족 부인이 금유 익사 직전에 소작인이 같이 이제 심부름 가서 이제 물을 저수지 뚝에서 홍수를 만난 거죠. 문짝을 올라타가지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러던 중 그 귀족 부인을 발견한 겁니다. 발견해가지고 귀족 부인은 일찍이 아내와 사별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작인을 평소에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귀족 부인이 지금 대홍수를 만나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소작인은 일찍이 아내를 뭐 사별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작인을 평소에 따뜻하게 대해줬다. 소작인이 이제 그 문짝에 의지해서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그 귀족 부인을 만나서 구하고 나서 그 문짝을 타고 살아나라고 본인은 죽습니다. 타이타닉의 생각이 나는데 영화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자기가 죽고 그 여인을 살리는 이야기. 여기 같은 이야기죠. 예. 부인은 절에서 희생된 그의 영혼을 위해서 평생 기도를 하고 살았다. 그러면서 그 구해진 그 다음 생에서는 그에게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을 담은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생에서는 그에게 보답할 수 있는, 나를 홍수에서 떠내려가는데 문짝을 던져주고 자기는 죽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 평생.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그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소망을 담은 기도를 했다. 그때의 귀족 부인이 지금 결혼을 선언한 50대 여성이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홍수에 뚝을 터진데 홍수에 생명을 바쳐 귀족 부인을 구한 소작인이 현재의 남편이다. 이렇게 다시 만나요. 이 보답으로 만나고 원수로 만나 이러는 부부가 보답으로 만나면 얼마나 금슬이 좋고 잘 살겠어요. 원한을 지어서 원수로서 만나면 얼마나 평생이 불편하겠어요. 보답으로 만난다. 보답으로 삶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전생에서의 공덕이, 그 귀족 부인을 구해준 공덕이 차생의 부부 인연으로 보상을 받고 만난다. 보은으로서 만난다. 보은으로서 결혼을 한다. 그걸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생에 우리는 숙제하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죠, 제가. 전생에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전생에 빚진 걸 갚기 위해서, 전생에 신용불량자로 살아온 걸 회복하기 위해서, 신용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보은으로 결혼을 하고서, 응? 그렇게 막내딸을 시집보내 버려놓고서 할 일 다 했다고 남편한테 이제 당신과 나의 전생의 빚은 다 갚았으니 결혼의 유효기간은 만료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졸혼을 결심하게 된다. 그녀는 명문대의 미인으로서, 남편은 모질함으로써 태어납니다. 명상 모임에서 만나서 강한 지난생의 영적 끌림에 교대해서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 그런데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생에 있어서의 보은과 보상,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나를 구해준 걸 보상하기 위해서 부부로 인을 맺어서 그 못난 남편, 모질한 남편을 명문대 나온 미인으로 태어나서 잘 살고 딸을 마지막 시집 보내고 결혼을 남편한테 선언하고 친정집에 간다. 전생빚 다 갚았기 때문에 딸은 결혼으로 선언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갑자기 결혼을 선언한 건 나쁜 선례잖아요. 그렇지만은 전생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죽음에서 살려준 그네를 다, 모질한 남편이지만 명문대 나온 미인이 그렇게 결혼을 했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다 막내딸까지 결혼시켰기 때문에 업장은 남지 않는다. 결혼을 선언한 업장은 숙제를 다 끝냈다. 전생에. 신용불량을 회복했다. 무죄다. 가르마의 법칙에
자유스럽다. 조론이란 이야기는 일본의 작가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다. 스기야마 유미코 조론시대라는 책에 처음에 등장했다. 여성 작가의 졸혼시대. 일본에 황혼이혼이 많다 보니까 사회 문제화가 되다 보니까 대안으로 나온 개념이 졸혼이라는 이야기다. 백세 시대에 부부가 함께 살아야 하는 이 시대에 황혼이혼을 살 것이냐 이혼하고 살 것이냐 그냥 살 거냐 찌지게 묻고 부부라는 맹목적 의미로 살아가기는 그렇지 않느냐.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황혼이혼의 프로테이지가 자꾸 올라간다. 30%, 40%. 30년 이상 함께 살아온 황혼이혼자가, 부비이혼자가 2배, 3배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신경외과 전문의 히라이 다스오 박사 이야기. 55세까지 남녀가 유전자의 생존 모두가 이어진다. 프로그램에서 나름대로 건강한 삶을 살고 생존 능력이 있다. 생식 능력이 있다. 55세 이후부터는 종족 보존의 생명은 끝이 난다. 사회적 인생의 삶은 100세 인생이죠. 120세 인생까지 갈 수도 있고 종족 보존에는 졸업을 할 수가 있다.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필요 있느냐 없느냐까지 얘기가 될 수 있다. 동물의 세계에서 퇴출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때 이전, 55세 이전의 생활 습관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해 개인의 노화에는 차이가 극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전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독일의 인지학 협회 창설한 루돌프 슈타이너는 습관적으로 이기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일찍 늙어버린다. 이걸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제가 받아들이는데, 이기적을 살면서 탐진치 삼독으로 사는 사람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유롭게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 몫을 알고 진리를 알고 인생을 알고 우주관을 인생관을 알아가지고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가지고 존재의 법칙,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고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사람이 오온으로 존재하고 인연이 생겨서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고 그 인연법에 따르고 헤어진다고 애갈복걸하고 울고 짜고 칼부림까지 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기적 행동을 사는 사람은 다음 생에 일찍 늙어버린다. 맞다. 자기 분수밖에 욕심을 내면서 한없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이루어져도 만족을 못하는 삶, 계속 헐떡거리는 삶, 계속 목말라야 하는 삶을 살면은 그것은 이기적인 삶,
자기 욕망만 채우는 삶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한 삼자는 탐진치 삼독심으로 사는 것, 백발번뇌의 자승자박으로 사는 삶은 일찍 늙어버릴 수밖에 없다. 짜글짜글하게. 그러나 불자로서의 삶, 인생의 가치관에 제가 얼마 전에 보사님들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화장을 그간 잘 안 와서 화장품 값을 아끼 좀 줄였다는 분들도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화장품 뭐 좋은 거 바르고 나쁜 바르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피부과에 저도 이제 피부 관계 때문에 한번 피부과에 갔더니 사람이 특히 젊은이들이 많더만 피부과에 왜 이리 많이 왔나 했는데 조그만 공간에 한 4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놀랬는데 근데 엊그제 들은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요즘 그 부인 되시는 분들이 피부과에 많이 간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왜 가느냐고 물을 상황은 아니었는데 피부에 뭐가 생기고 무좀이 생기고 해서 피부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한 삶을 그렇게 고치고 막 그렇게 해서 매일 마사지를 하고 해서 그 젊은 욕망의 행복이 얼마나 유지될까 하는 문제. 그것이만 믿고 이게 삶이고 나라고 미인이다라고 하고 살 때 그것이 60, 70대에서 막 무너질 때 해결이 안 될 때 어떻게 수습을 할 건지 한번 생각도 좀 해봅니다. 세월은 무상하게 흘러가는데 인위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그런 허망함, 우리 불자의 삶이 자비심으로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0대 부부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죠. 아내는 결혼을 꿈꿨지만 남편이 결혼하고 마음을 다 굳혀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례. 아내가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자식 시집장가를 다 마치고 시부모까지 잘 봉양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결혼을 선언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공직에서 정년 퇴임해서 연금을 받고 해서 별 문제도 없어요. 살아가는데 말년에. 그런데 내 삶을 잃고 뭔가 자식과 남편의 시부모의 장신 삶이 없었다고 생각했죠. 내 삶은 어디 있지? 나의 자유로운 스스로의 나의 의지만의 나의 스스로의 자유로운 삶은 어디 있지? 하면서 결혼을 결심했는데 뜻밖의 남편이 암 진단을 받는다. 그래서 아내는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다. 전생투시를 하니 두 사람은 18세기 중엽에 미얀마에서 산 인연이 있더라. 그때 지금의 아내는 부족장의 부인이었고 지금의 남편은 그 부인이 친정에서 데려온 호의 무사였다. 그때 지금의 아내는 부족장의 부인이었고 지금의 남편은 그 부인이 친정에서 데려온 호의 무사였다. 호의 무사는 대대로 부인의 집안의 가신으로 살아왔다. 당시 미얀마는 부족 간에 영토 전쟁이 있어서 알라 웅파야 왕이라게 즉위할 때 시대인가 봐요.
통일이 되던 시기의 이야기이다. 그때 시대적 관습으로는 상대 부족과의 전투에서 패하면 그 부족장의 부인은 정복자의 첩이 되든가 죽음을 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된다. 전투 부족장은 죽고 전사자들 다 몰살했어요. 부족장은 죽고 전투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부인은 호위무사와 강을 건너 몸을 피했다. 그녀는 피신한 중에 죽을까 봐 이제 몸에 깊은 상처를 받고 호위무사의 보살핌을 받고 몸을 회복하고 호위무사가 평생 그녀를 지켜주었다. 그때의 부족장 부인과 호위무사가 지금에 다시 부부로서 인연을 맺었다. 결혼의 인연은 이렇게 카르마의 상호 법칙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영적 작업이 어렵고 고단해도 사생에 서로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다. 힘들어도 그렇게 보은과 보상과 왼수와 원한과 그러한 인과로서 가품을 하기 위해서 인연을 맺고 해결을 본다. 결혼 생활은 업의 정화작용이다. 서로 카르마에 의해서. 그건 뭐냐면 전생에 빚 갚는 거, 보은과 보상과 또 전생에 원한을 품고 서로 죽어서 만나면 원수로서 만나서 상당히 그런 그 힘든 부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부부는 어려운 시절에 있을 때도 전생 숙자를 하는 동반자로서 배려하고 살아가야지 원수와 원한의 감정 가지고 살 수는 없다. 전생에서 호위무사에게 받았던 은혜를 현생에서 병든 남편의 옆을 지킴으로써 갚아야 한다. 호위무사가 이 생에 부모들에게 자기를 평생 지켜줬어요. 죽을 거 살려주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생에 남편을 만났는데 다 할 일을 다 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암에 걸린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리고 그 남편은 선대로부터 지은 살생의 과부로 인해서 암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지금. 지금 부백이 일어난 일, 그들에게 가지고 태어난 영적 계획의 일부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숙제로서. 그래서 조론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결론. 청산할 숙제가 있는 건 남아있는 삶을 인내성을 가지고 극복을 해야 한다. 지금의 아내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남편을 옆에서 지키고 도움으로써 전생에 지은 카르마를 정화하고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결혼하지 말고 암 투쟁을 하고 있는 옆에서 도움으로써 전생에 도와준 보은에 대한 은혜를 그것을 옆에서 지켜서 병 수발을 해야 된다. 카르마를 정화하고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졸혼과 황혼이혼과 그냥 또 젊어서 이혼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성격 차이니 뭐 차이니 하면서 인내성이 없이 빨리빨리 결론을 내고 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숙려기간을 두고 그런다 그러는데 일단은 빨리 전생 숙제하는데 몰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려면은 전생이 이분과의 전생에 어떤 관계에 있나 어렴풋이 이런 제 강의를 듣고 많은 전생에 대한 내생에 대한 이야기의 서적을 보면서 익혀서 그것을 인연과 인과관계 카르마의 법칙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꿈꾸고 황혼을 꿈꾸고 이혼을 꿈꾼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연과 인과와 카르마 법칙은 숙제를 해결하라고 만나는 것이다. 부부가. 그리고 부부 인연은 자기 복대로 복 지은 만큼 만난다. 내가 학교 생활할 때 그 남자를 만났으면 지금 그 사람은 억만장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만났으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망상분별이다. 자기 목대로 자인 복대로 만난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상대가 믿고 말 안 들으면 믿죠. 고집 피우고 부부간에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그러한 전생의 관계, 인과관계 가름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만났으니 그 얽혀진 끈앞으로 숙제를, 카르마를, 업보를, 업장을 풀어야 되겠다. 그러니 황혼이혼, 졸혼이혼, 맨날 이혼할 수 있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서는 되지 않겠다. 그리고 네가 변해야 되겠다. 그거 맞아요. 우리 60대, 70대, 80대 된 부부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 좀 변해라. 네가 변하면 내가 살겠다. 변하지 않으면 못 살겠다. 네가 변해라. 응? 그러는데 내가 변하라 해도 안 변한다고 그래요. 절대로. 남편들어 우리 보살님들 말씀 들어보면 변하는데 안 변한다는 거예요.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욕하는 거 끊어라, 화내는 거 끊어라. 절에 저 한번 가자 해도 그 고집, 고정관념 못 해보겠다. 변해라. 살아온 습관대로 살면은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습관대로 살면은. 고정관념. 그렇게 습기가, 훈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변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자 그러. 수행은 왜 하냐? 기도는 왜 하냐? 절에 왜 가냐? 내가 변하기 위해서 내 업력대로 태어난 이대로 사니까 괴로워서 힘들어서 못 살겠어. 변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명상하고 기도한다. 염불한다. 그러니 내가 변하자. 재무상. 변화하자. 색신에서 업력의 몸에서 원력의 몸으로 변하자. 지혜의 몸으로 변하자. 공덕의 몸으로 변하자. 자비의 몸으로 변하자. 내가 먼저 변하고 나서 변하지 않는 남편과 변하지 않는 부인과 대화를 하자. 그래야 졸혼과 황혼과 그런 이혼 이야기를 입에 달고 법원에 들락날락 안 하고 살 수가 있다. 라는 거. 사회적 유지관계로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제가 해마다 정월 초사한 날 되면은 참 이것저것 좀 정성을 들여서 세뱃돈이라고 봉투 하나씩 드리는 게 있는데 올해는 이제 행복이란 달라이라마가 말씀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어찌 되나 소개를 빨리 해보고 좀 마무리 짓까요? 행복이란 이미 만들어진 무언가가 아닙니다. 행복은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기 그지없는 이 사실을 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불행이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집과 돈 그리고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이미 행복하다면 그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나 혼자만 따로 행복해지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공생과 공존은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닌 사실대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어느 곳이든 머무름에 있어서 누구나 지겨워지고 타성에 젖어버리고 하는 법입니다. 그럴 때면 늘 놓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감사함을 생각하십시오.
그러한 감사함이 진심으로 발현될 때 머무는 곳이 곧 여행지고 머무는 자가 곧 여행자로서 늘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서 있게 하는 대지에 감사합니다. 나를 유지해 주는 모든 음식에 감사합니다. 나를 존재하도록 하는 곁의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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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삶의 보람된 말씀이라고 생각되었으면 E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